자기 죄로 징계받을 백성에게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 물론 유다 백성만이 아니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 모세에게 세웠던 언약 말고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 씨하고 짐승 씨를 뿌린다. 사람 씨는 사람으로 낳을 거고 짐승 씨는 짐승으로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들을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는데 그때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고 사람 씨와 짐승 씨를 뿌려가지고 난 그들을 다시 뽑아내겠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밑에서부터 요 16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는 나오죠. 이는 백성과 번제드릴 가축을 비롯한 온갖 짐승이 황폐한 온 이스라엘 기업의 땅에 번성하도록 회복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땅에 백성도 생육번성하고 짐승들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릴 짐승들도 아주 풍성하게 생육번성하도록 그렇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뽑고 심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5617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31절로 34절 그 31절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31장 31절 외우기도 쉽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에 이제 새 언약 32절에 나와요.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모세와 맺은 언약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세운 게 모세를 통해서 세운 시내산 언약 아니에요? 그 언약은 다르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모세에게 세운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장 32절 이하에서 세우는 언약인데 저 언약과 모세 언약과는 다르다. 일단은 그러면서 애굽 땅 인도하던 내던 날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당신이 남편처럼 그렇게 했어도 언약을 그들이 다 파기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과거에는 언약을 어디에다 뒀느냐면 돌 위에 새겨줬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돌 위에.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다가 새기겠다.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 이때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죠.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옛 언약, 모세에게 언약했던 언약을 그들이 다 어겨서 결국 망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돌 위에다가 새겨주니까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다가 또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 왜? 어린아이로부터 다 알게 되니까. 왜 그러냐면 언약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해서 다시 회복해 줬을 때,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죠. 야, 진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미 이제는 죄는 다, 이때 죄 지은 것 전부 다 이미 다 잊어버리고 그건 씻어버리고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결국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이런 언약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장 35절로 40절에 보면 백성을 버리거나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는다. 이제는 안 버리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건 물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죠. 그런데 여기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주후 70년이거든요. 이때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이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해놓고 또 멸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건 모형적인 예루살렘이죠. 모형적인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명하지 않았어요. 많은 침략이 있었어도. 이때가 어느 때냐면 동서문명이, 동서양 문명이 막 교차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비로니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 파사 문명까지는 동양 문명이죠. 동양 문명인데 헬라 문명, 헬라 제국이 들었을 때부터는 벌써 서양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게 문명 패턴이 서양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동양에서 서양으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더불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출생함과 더불어 더구나 또 바울이 이쪽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 이제 로마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통에, 저쪽 서구 쪽으로 가는 통에 문명의 패턴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옮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이 굉장히 어지러운 문명이죠. 동서양 문명이 교차하면서 어지러운 문명인데, 그런데도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언약해놓고, 이거 바람이 자꾸만 하니까.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예언한 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는 모형적인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토지의 회복을 예언하죠. 32장에 보면 토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의 토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그래가지고 1절로 5절에 보면 투옥된 까닭이 왕에 대한 불길한 예언 때문임을 증언.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투옥됐는데 왕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투옥시켰거든요. 또 6절로 15절은 밭을 사고 빼앗긴 집과 농토를 다시 찾을 것을 예언합니다. 23페이지 나오죠. 밭을 사고 빼앗긴 집과 농토, 그거 다 빼앗겼던 것을 이제 다시 도로 찾는다. 그 다음 넘어가서 16절로 25절, 증서를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슬퍼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증서란 땅을 산 증서입니다. 매매 증서. 이것을 바룩에게 붙여요. 왜냐하면 다 망하는데, 다 지금 멸망당하는데, 이방에 멸망당하는데 땅을 사면 뭐 할 거예요? 다 망하는데. 그런데 땅을 매매해서 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회복됐을 때 증서에 의해서 다시 그 땅을 찾게 되므로,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는 행위죠. 회복된다는 언약을 안 믿으면 망하는 놈의 그 땅을 뭐하러 사겠어요? 안 그래요? 뭐 전에 어떤 사람이 6.25 동란 때 서울에서 크게 부자 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가 누가 실제로 그 얘기를 해요. 그 음악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그때 피아노를 사뒀으면 참 떼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은 막 피아노를 다 놓고 막 그러니까 싼 값이 다 사들이더래요, 피아노를. 그런데 6.25 동란 끝난 다음에 그게 엄청난 돈으로 팔려가지고 거부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전쟁이 끝나면 이건 필요하다. 이건 뭐 전쟁 무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사다가 어디다가 완전한 데다가 갖다 저장해놨던가 봐요. 돈 벌었다고 그러는데 회복을 확신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듯이 여기도 지금은 대적들에게 이 땅을 다 빼앗기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찾는다는 확신에서 결국 땅을 매매하고 하는 증서를 보호하고.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 32장 26절 35절 29페이지. 가증한 일로 예루살렘 성을 이방에 붙이신다고 예언합니다.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은 언제나 우상 섬기는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전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헐어버릴 수밖에 없고, 우상 가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우상 섬기며 살으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백성이 돌아와 복받고 밭을 매매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갔다가 이제 이방 땅에 갈대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도 하고, 팔았던 밭을 다시 매매하며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장 33장 회복에 대한 결론적 예언입니다. 첫째로 1절로 9절에 보면 33장 1절로 9절 36페이지. 죄로 무너진 성읍이 회복됨으로 열방이 떤다는 예언입니다. 참 이 하나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늘 그러죠.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통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게 존속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아줘도 그 지정학적으로, 자, 이것도 보세요. 여기도 내가 그 출애굽기 강의할 때들 하지만 이렇게 딱 여기다가 백성들 데려다 놓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훈련장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할 때 벌써.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정학적으로 이게 이제 동양 문명, 여기가 바벨론 문명, 아수르 문명, 바벨론 문명, 페르시아 문명, 이게 문명 발상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공부할 때 세계 4대 발상지, 문명의 4대 발상지 하면 첫째가 바비로니아 문명 아니에요. 인더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바비로니아 문명. 그 다음 애굽의 나일강 유역, 인더스강 유역, 중국의 황하 유역, 이렇게 되죠. 이게 대단한 문명지란 말이야. 문명 발산지. 여기가 지금 보고인데 여기를 지금 못 가봐. 여기를 가보고 싶은데 여기 참 진즉이 갔어야 하는데 지금 많이 파괴됐대요. 이번에 또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하는 동에 또 많이 유물들이 많이 파괴됐다고 그러는데, 좀 많이 남았을 때 가서, 여기는 완전히 참 박물관입니다. 세계적인 박물관. 근데 그런 곳인데, 왜 그러냐면 이 애굽 문명도 만만치 않잖아요. 애굽의 나일강 유역 문명, 애굽의 문명.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으로 가려면, 애굽을 치려면 이걸 거쳐야 돼요. 여기를.
아니면 홍해 때문에도 안 되고, 홍해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가야, 이쪽으로 가자니 홍해고, 이쪽으로 하면 여기 뭐 홍해나 강이 있잖아요, 여기도. 요단강.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서 이걸 치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유익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존속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강대한 문명 앞에. 근데 이걸 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역사도 보면. 그래서 이게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다 헐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이 인근에 있는,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하면서 이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전략적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역사, 이게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려고 할 때 약하게 해서 써요. 강하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약하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 그러니까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요셉도 보세요. 팔려가가지고 완전히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기도 약한 도성, 사람 보기에는 약한 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도성을 일으킴으로 많은 성읍이, 열방들이 정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다. 41페이지 3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의로운 가지로 회복해 왕과 제사장을 세운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거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이른이란 말은 말한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실 날이 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예루살렘 회복을 얘기하는 거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내용이나. 자, 여기 이제 요 내용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 여러분 꼭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그리고 이어서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다윗에게라는 말, 다윗에게라는 이 말은 다윗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에게는 다윗을 위하여라고 번역한다면, 그리고 가지는 여기서 가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체마흐라고 하는데 이는 가지 또는 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가지라는 말은 의로운 왕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고, 따라서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는 말, 다시 번역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를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3절,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정하신 의로운 뜻을 시행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 이게 이제 다윗 왕가 아니에요? 이게 다윗 왕가인데 이를 위하여
여기서 누구를 일으키는가? 이때 이 바벨론을 멸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멸할 파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아까 제가 다시 번역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를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킨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사야 45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5장 13절. 거기 보면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나의 백성을 값도 없이 보상도 없이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네. 결국 이 내용이 그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이게 바벨론을 고레스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고레스 왕을. 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고레스가 행하는 일이 다 잘 되도록, 바벨론 멸하고 착착 자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고레스가 당장 보내잖아요. 예루살렘 가서 건축하라 하고 모든 보물로 다 주어서 유다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나의 백성을 값도 없이 보상도 없이 놓아준다. 고레스가 놓아주거든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13절에 나온 이렇게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이 다윗 왕국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언약이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언약의 말씀.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나서,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다윗에게 나게 하리니, 의로운 가지가 여기서 의로운 가지란 고레스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그리스도에게 갖다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해석을 그리스도에게 갖다 당장. 그럼 언제 그리스도가 여기서 자기 백성을 다 놓아주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포로된 백성을 예수가 놓아줬다고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그렇게 가지가 나서, 그러니까 이게 다윗까지 아니? 예. 다윗인데, 이 우리말 지금 과거 번역은 이 다윗에게서, 다윗에게라고 하면 안 되죠. 하려면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에게서라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헬라가 되어 있잖아요. 레 다비드 그렇게 나와요. 레 다비드, 이게 레가 접속사인데 이게 앞에 나오는 다비드, 여기 이제 비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말은, 레라고 하는 말은 에게로도 번역이 되지만 위하여라고도 번역이 돼요. 위하여, 에게,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번역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저게 하등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위해, 다윗을 위한다는 말은 다윗 왕가를 위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고레스를,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왕의 증표예요. 왕의 영화를 의로운 가지라고 그렇게 묘한다. 그러니까 고레스로 하여금 제왕의 권위, 페르시아 제국의 첫째 황제 직분을 이에게 주어가지고 이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놓아주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의로운 가지를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가 났다 이걸로 이해해버린다면 언제 예수가 이들을 바벨론에서 놓아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이 돼야 깔끔하게 해석 원리상도 맞고 분명하다. 그래서 그걸 하나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요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26절. 두 족속과 열조와 세우신 언약대로 이루신다.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피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낮에 밤에 낮과 밤 이게 다 이 자연 원리에 의해서 다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밤낮이 누가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녁에 해가 저녁 시간에 서산에 기면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이거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일의 경우 그것을 안 되게 그걸 파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해와 달과 달이 움직이는 것이 파기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23절로 26절 45페이지 택하신 백성을 버리고 언약대로 귀환시켜 긍휼을 베푸실 것, 그렇게 뽑으셨다가 심으실 것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최종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34장 48페이지 34장에서 45장까지 34장에서 45장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 우리 많이 계속 들어온 내용이에요. 왜? 이 패망과 진노는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전제로 한 패망이다. 건설을 위한 파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까 내가 처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다시 회복시킬 걸 뭐 때문에 헐어버리는가. 인간 내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10번도 온당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이까지 수업료야, 이런 정도의 수업료야 얼마든지 낸다. 이런 정도의 수업료뿐만 아니라 지구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가 다 종말에 가서 파괴시켜버리는데요. 왜? 그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놔두시고 모든 슬픔, 고통을 겪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인식은 절대인식 기능이 없어요. 절대적인 인식은. 절대인식 기능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아버지 어머니가 생활이 안정이 됐어요. 다 안정이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는 뭐 어려움이라는 거 전혀 모르죠. 돈이 없다, 뭐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거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모른다. 그게 좋은 것인지를. 그래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 어렸을 때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밥을 굶지 않고 먹어도 행복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상대적인 인식 기능이라고 내가 그러죠. 그걸 명명해서. 절대 인식 기능은 반대 개념을 모르는 일방적 개념만을 옳게 인정하는 것. 이게 좋은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쁜 걸 모르면.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나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면서 경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야 정말 좋다, 즐겁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찬양이 영원토록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루살렘 좋은 똑같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좋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아. 그래서 우상 섬기니까 그러면 다 헐어버리고 가서 그러면 우상 섬기고 살아봐라. 그래 놓고는 가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시킨 다음에 데려와서 다 망가진 성 예루살렘 다시 회복시켜서 살게 하니까
좋다. 막 통곡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대성통곡. 성전 터 놓던 날에 얼마나 감동의 통곡을, 너무 감동스러워서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는지.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왜 진즉 안 무너놨을 때 좋아하면 안 되나? 안 무너놨을 때?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아파트 사시죠. 그런데 어떻게 잘못하고 다 훌렁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하 단간방으로 이사를 다녀요. 전전. 소원이 뭐겠습니까? 다시 20평짜리만 생겨도 좋겠다. 그 20평짜리 살 때 그냥 좋아하지. 20평짜리 살 때는 안 좋아하거든, 그때는. 그런데 한번 망했다가 고생하면서 보니까 20평짜리만 살아도 한이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타락성이 빠져나가야 돼요. 자꾸 내게서.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 20평이라도 좋다, 참 만족하다. 지금 만족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만족 못하고 10년 후에도 만족 못해요. 그 사람은 항상 이랬으면 하고 살아요. 언젠가 말했잖아요. 면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30평대로 갔으면 좋겠다. 40평대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안 좋아. 욕심이 꽉 찬 사람이, 타락성이 짙게 깔린 사람이 면자를 좋아해요. 타락성이 많이 빠져나간 사람은 면자가 안 좋아요. 이래. 이건 면자가 아니라 이만하면 만족하다. 이만하면 도 만자고, 만족하다는 말도 만자가 좋잖아요. 꽉 찼다 이 말이 만자. 한문으로 말하면 만자. 꽉 찼다. 아주 만족하다. 이 타락성이 빠지는 만큼 만족한 감정이 들어가야 되죠. 이유 없어요. 불만하면 안 돼. 불만은 그건 타락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른이 하셔서 적재적소에다 우리를 놔두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큼만 벌어야 되겠으니까 벌게 하는 거고, 1000만 원 벌게 하는 건 하나님이 또 1000만 원 벌게 다 1000만 원 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아무래도 좀 돼지우리 갔다 와야 되겠다 하면 돈을 많이 주죠. 그런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너는 이제는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선한 일에 열중해야 되겠다. 돈 없이 어떻게 선한 일 하냐. 선한 일 열중하기 위해서 또 1000만 원 주는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적게 줘도 좋아요. 그건 뭐냐면 100만 원만 준다. 그럼 나쁘다.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 너는 지금 500이나 한 달에 500이나 1000만 원 줬다가는 딴짓한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생각되면 꼭 그냥 간들간들 굶어 죽지 않고 살 만큼 딱 줘야 복이죠. 그런 사람한테 1000만 원 줬다가는 벌써 돼지우리로 가니까 돼지우리 못 가게 하려고 100만 원만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없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나오죠. 1000만 원 줘도 감사하고 100만 원 줘도 감사하고. 근데 인간의 욕망을 근거로 하면 어떻게 1000만 원 줘야 감사하지 100만 원 줬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그건 자기 욕망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면 1000만 원도 감사하고 100만 원도 감사하다. 또 그런 경우는 이제 반대로 1000만 원 줘도 불행하고 100만 원 줘도 불행하다. 불행한 쪽으로 생각하면. 왜? 1000만 원 주면 왜 불행? 나쁜가? 아까도 말한 대로 1000만 원 주면 돼지우리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세상 쾌락 따라서 자꾸 돼지우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이 조금 용돈을 많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조금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거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구나. 감당할 만하지 할 수 없는 돈을 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버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 용돈 줄 때도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주는 용돈이 다르고 중학교 용돈이 다르고 대학교 갔을 때 용돈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적당하게 줘야 아이가 건전하게 크잖아요. 과도하게 주면 한때 나 개나리 아파서 살 때 그 이웃집 엄마가 애기 이제 5살짜리인가 7살짜리인가 뭘
가게에 뭐 사러 간다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서 주어서 보냈다고 하는 그 화제가 됐댔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어서 아기를 보낸 거예요. 정신 나간 부모죠. 하나님은 정신 나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정신 차린 하나님이죠. 적당하게 줬다고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가장 지혜자입니다. 패망에 대한 예언, 패망의 원인, 뭐 이거 다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34장 1절로 7절 첫째 뭐가 원인인가? 예루살렘과 왕에 대한 예언과 성읍들 멸망을 증언하면서 넘어가가지고 8절로 16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언약을 지키다가 파기한 잘못. 언약, 자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자유한 아름다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는 두 가지를 딱 주잖아요. 두 가지를. 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는데 그 저주가 언약이 돼요. 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아 예루살렘 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4장 17절로 22절 자유하게 하는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다. 그 다음 35장 1절로 11절 57페이지 5657페이지 35장 1절로 11절 레갑 자손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레갑 자손들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아니 4절이 아니라 1절부터 보십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에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에 곁이요 그 다음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전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며 우리 선조 요나답과 우리의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절로 4절까지는 말씀을 듣고 레갑 온 족속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인도했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요. 5절로 11절은 58페이지 여호와의 명대로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권했으나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왜? 전부터 먹지 말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 안 먹는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백성과 순종한 레갑 자손의 결과를 예언해요. 거기 이제 12절로부터 19절에 보면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 불순종했는데 레갑 자손들은 철저히 순종을 하잖아요. 언약대로 포도주를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의 결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할 때 불순종한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했거든요. 이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는 그런 실제 모습을 에레미야로 하여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동그라미 안에 2번 기록을 통한 예언입니다. 36장에서부터 37장 10절까지 기록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36장 1절로 10절은 바룩이 명대로 말씀을 기록하여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하죠. 이 기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함이 없잖아요. 기록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전해주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러니까 문자가 있을 때 우리에게, 문자가 없을 때는 그냥 일반 계시, 문자가 없을 때는 일반 계시라는 게 뭐냐면 뭐 자연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도 하고 그러면서 나오죠. 그런데 모세 때 와서 이제 창세기부터 기록하게 만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은 이 성경 기록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지금도 이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자주 여러분에게도 잠잘 때 막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시하겠죠. 그럼 그게 언제 그걸 다 보여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 종살이하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와가지고 쭉 다베당 되게 만들고 이게 역사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이걸 파노라마처럼 무슨 영화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면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그걸 봐야 되죠. 몇 날 며칠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으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결국은 계시라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만을 알고도 충분히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됐잖아요. 알게. 그래서 너무도 소중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을 해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36장 11절로 26절에 보면 방백들이 확인하고 전한 말씀을 왕이 거절함을 정합니다. 왕이 듣기 싫은 소리, 여호야김이 듣기 싫은 소리,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이제 왕도 죽는다, 이런 얘기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듣고 속상하죠. 또 자기가 수납하려고 안 하죠.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27절로 32절에 보면 60페이지 불타버린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게 하신 사실. 왕이 속이 상해가지고 성경 불태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예언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기록을 하게 해서 읽었는데 그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가 있으니까 다 그걸 불태워서 없애버렸다 이 말. 그것을 다시 두루마리라는 게 이렇게 덜덜덜 많은 걸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앞에 진열 때 있죠. 모형 진열 때 얼마 앞으로 더 크고 좋은 거 사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작아가지고 재미가 좀 그런데 아주 크고 좋은 거 준비해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게 두루마리입니다. 다시 그걸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거죠. 기록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듯이 교회사를 보면 이 성경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세상이 달라지니까 이것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려고,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싹 쓸어서. 특히 이제 구교, 천주교에서 이걸 종교개혁 당시
이 성경 때문에. 그래서 막 성경을 다 불태버리고 싹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안 없어지고 여전히 전달이 된 겁니다. 참 귀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 다음 이 37장 1절로 10절은 기도를 청해도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고 기도 좀 해달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기도 안 하잖아요. 가만히 여러분들 여기 사회하시는 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딱 들으면 색깔이 있잖아요. 잔잔 다르잖아요. 첫째, 주시옵소서가 없어. 그렇죠? 주시옵소서가 없어. 그게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만해도 좋으니, 이만해도 좋으니. 모세가 그런 말이죠. 이만해도 좋사오니. 그러니까 자기 더 사는 것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가 받는 순환 37장 11절로 38장 1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 증거하고도 엄청 순환을 당합니다. 과거나 예나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런다고 해서 순환받는 사람이 다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잘 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은 말, 바른 말, 하나님의 바른 말 증거하는 예레미야가 이처럼 선지자가 순환을 당하는 시대가 패역한 시대죠. 패역한 시대. 그러나 이때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환영받는 시대고, 이때는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하는 시대고,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세대는 좋은 세대고, 거부하는 시대는 패역한 시대고. 그래서 37장 1절로 11절로부터 37장 11절로부터 22절은 매맞고 옥에 갇힌 후에 왕의 배려를 받은 사실이 증언됩니다. 예레미야가 뭐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만 전했는데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선지자인데 마찬가지로 이건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순환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여받는 사도들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힐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뺨도 맞고 매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도 하고 이런 순환을 당하실 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 다음 38장 1절로 6절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진 사실을 증언합니다. 죽여버리러 와야 구덩이 내가. 하나님께서 전하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 조그마한 교단에서 나 이단이라고 한 거 풀으라 그러니까 그 말 하지 않으면 풀어주겠다 그러더래요. 그 말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랬대요. 그게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말이 되느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 교단에서 내가 이단 시비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선지자나 된 것처럼 하는 얘기인데, 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 성경은 성경대로 전해야 돼. 아무리 듣기가 싫어도. 그래서 내가 목회하러 가는 후배들에게 절대 성경을 가능만 하면 차례대로 해라. 차례대로. 예를 들면, 요즘 우리처럼, 우리 복주간 이게 짓는다. 그러면 요즘 복주간 연보가 좀 나와야 되니까, 연보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냥 성경에 나올 때 해라. 성경이 나올 때 사정없이, 이 말하면 어느 권사님이 걸릴 텐데, 이 말하면 어느 장로님이 뜨끔할 텐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해버려라. 그 본문이 나올 때에는.
그냥 성경대로 하면 돼, 성경대로만 하면. 그런데 자기는 목회한답시고,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랍니까?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러면서 돈 되라고 하면 속이 빤히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뭐 복지관 지정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가 좋아서 우리 즐겁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와서 복지관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갈 거요. 와서 뭐 쉬었다 가실 거예요. 차 한잔 마시고 갈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솔직하게 내가 말씀드리지. 복지관 앉으면 여러분 서클룸이 없어요. 복지관 앉으면 애기들 지하방에서 그냥 공부시켜야 돼요. 이제 막 자라는 면역력 약한. 이게 제일 그게 안타깝거든요. 빨리 면역력이 약한, 저 박 목사님 자기 또 손녀, 손자 나오니까 또 그 신경 썼구나. 아니, 난 전혀 그런 건 아니야. 양심을 두고 선언하노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때가 맞춰지더라고요. 맞춰졌지, 내가 맞추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내 노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제 어린애들 지하방에서 참 위험스럽죠. 그래서 돈 들여서 저 밑에 저거 판 것도 어떻게든지 애기들 곰팡이 냄새 덜 맡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나아지기는 했어도 빨리 좀 1층으로. 우리 어른들은 면역력이 좀 강하니까 조금 나쁜 데 있으면 저쪽으로 다 가시면 이 방 비면 1층 방 좋은 방 애기들 주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면 연본해서 잘 할 거고 안 모아지면 뭐 치타가 돈 없으면 나는 그만 당장 그날로 중단하지요. 내가 누굽니까? 용기요. 그냥 치타가 안 되면 안 해요. 나 진짜 돈 없는데 어떻게 해? 여기서 돈 더 빚질 수는 없어요. 빚지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죽으라고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편리하게 우리 자녀들 지난 당회 때 보니까 막 애기들이 6명이나 났대요. 한 당회 기간. 한 당회 회기가 2달 내지 석 달이거든요. 그 안에 6명이나 났으니까 막 생육번성했잖아요. 진짜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라 한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지 여러분들처럼 중간에 들어오니까 이게 과거의 습성 이 습성이 과거의 의식이 그냥 살아있어가지고 예배 보러 가서 예배 1시간 보면 다 끝났잖아요. 봤으니까. 그냥 가야 한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빼줘요? 그걸 빼주려니까 내가 자꾸 또 말하고 잔소리를 자꾸 말하니까 한쪽에서는 박 목사 늙었다. 늙으면 잔소리가 많다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말 안 하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의식 자체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러놓으면 진짜 이제 살아있는 문화가 되죠. 예, 살아있는 문화가. 얼마나 좋아요. 이 거친 세상 깜깜한 밤중에 샛별 하나 뜸이 뜨면 유난히 밝고 아름답잖아요.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면 광야의 백합꽃이나 같은 거죠. 광야의 꽃 한 포기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정말 만들고 싶은 소원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 다음 38장 7절로부터 16절 환관에 의해 왕이 선지자 보호를 맹세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환관, 신하지요? 여기서 왕이 선지자 보호를,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갇혀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은 17절로부터 28절 항복 못하면 망한다고 예언하고 감금당한 것을 증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망한다 이거 예언했다가 결국 웅덩이에 감금을 당했다는 걸 증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언하고 산다는 것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행복 중에 하나가 마음껏 성경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 전에는 조금만 말하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목사 목 빌려고 그러고 목 뱉댔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내가 몸담아 있는 교단에서 그때 막 계속 그 옆에 장로님들 노예 장로님들을 통해서 소스가 들어와요. 한 번만 무릎 꿇어. 한 번만 무릎 꿇고. 인간이 세상 살다가 보면 그냥 낭떠러짐에 돌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저만큼
그런 게 피해서 가는 거라고 다 일러주더라고요. 또 지혜까지 일러줘요. 그건 망할 놈의 지혜죠. 망할 놈의 지혜. 그러니까 날들어 이 길로 가야 바르기는 바르지만 그래도 죽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살기 위해서는 한 바퀴 돌아가야겠지. 이렇게. 알기는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길로 가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죽이더라고요. 목 딱 잘라요. 목사 제명, 면직. 제명이 아니에요. 제명은 노예에서 명식만 짓는 거지 목사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면직은 목사의 직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형이죠, 사형. 최고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신문에다가 잘못했다고 공고하라고. 이번에는 막 큰 교단에서 나를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슬슬 나한테 자꾸 그래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가리쟁이 밑으로 이렇게 한번 기어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고 그러지. 그 말이나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라. 한번 꿇고 치욕스럽지만 남의 이 다리 밑으로 이렇게 기어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고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장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다 끝났어.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2단 딱지 붙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날 건데 2단으로 시작했다가 2단으로 마치는 것도 영광스럽소. 그러니까 꿀꿀꿀꿀 웃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한다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왕이 듣기 싫은데 자기가 다스리는 성이 이제 완전히 불타버리고 망한다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지. 갖다가 웅덩이다 빠쳐버려요. 이게 다행히 다른 선지자, 조그만 선지자 하나는 죽었는데 에레미야는 죽질 않았어요. 이때 당시. 고난만 당했죠. 그 다음 넘어가서 39장 11절로부터 40장 1절까지 보면 선지자가 선대를 받고 에벤멜렉의 구원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참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시려니까 선지자가 또 예언할 게 남아있잖아요. 선지자가 이제 선한 대접을 받아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고 갇힌 거에 나와가지고 보호를 받는데 그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지 않고 산다. 이것을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므로 너 예루살렘 망하는 거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0장 7절로부터 시작합니다. 40장 7절로부터 97페이지 보면 남은 백성의 순환,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이 당하는 순환의 내용이 40장 7절로부터 41장까지 소개되는데 다음 주에 만나서 이 부분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좀 심각하죠? 말하는 게. 한마디 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깊이를 더 항상 이 도표 정도는 항상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말도 하고 이거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행동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하고 여유 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에게 지혜, 총명, 명철 주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깊이 우리들 뇌사리게 하시고 뇌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